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2일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날짜상으로는 이제 약 46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사순절이라고 그러느냐?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역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40일을 셀 때 주일을 뺍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을 끼고 있어서 주일을 뺀 6일을 66, 36, 그죠? 36번. 그리고 토, 금, 목, 수.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주일을 빼고 세기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에는 주일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까지 넣게 되어지면 부활절의 날이 46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이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는 사순절 묵상 달력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구절들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 역시 사순절 달력 묵상 달력에 만들어 놓은 본문과 함께 병행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51편 위에 가로를 쳐가지고 이 시편 51편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 설명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기의 신하의 아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강제로 입궁을 시키고 그녀와 동침을 한 후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이를 갖게 된 사건을 숨기려고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고, 그 불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모든 군대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 혼자 휴가를 얻어갖고 집에 가서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왕의 궁에 머물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다윗은 우리아를 부른 이유가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한 사실을 덮으려고 했었던 일인데, 공교롭게 우리아의 그 충성심이 오히려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아주 충성스럽지만 좀 교활하기도 하죠, 그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가 성벽에 공격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신호를 보내가지고서 피하게 만들고 우리아에게만 그 신호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모두가 피할 때 우리아만 그 신호를 알지 못해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사망하게 되죠. 나중에 요압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윗은 뻔뻔하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밧세바를 정식으로 궁 안에 들여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아내를 삼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않죠. 그리고 다윗 본인은 이 모든 일을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두 사람만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꾀를 냈었지만 결국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자신 안에 굉장히 차올라 있었어요. 이 가득 찬 죄악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 당시 왕권이라는 것은 삼부 권한이 다 통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험담하고 자기의 잘못을 직설하고 있는 자신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단은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을 해코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 회개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개를 위한 시편이에요. 오늘 죄의 수요일, 이 닉네임이 죄의 수요일로 붙여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죄를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라고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큰 슬픔이 있을 때 하는 그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을 태운 나무나 기타 불에 탈 만한 것을 태운 그 자리에서 이 재를 하늘로 막 뿌리면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수요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통회 자복하는 의미가 이 죄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로 오늘 시편 51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과거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우리는 이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도 고백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인류의 모든 심 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유전처럼 물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인정, 이 죄에 대한 자각, 이 죄에 대한 그 무거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커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낯을 보기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대면하고 생활을 했었던 시기였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낯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 이후에 다윗은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워졌을까요? 그것은 대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자신 안에 가득해지니까 첫째로 뭐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사람한테 숨겼는데 그걸 누구에까지 숨겼느냐? 숨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숨기는 표현이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 마음속 한 구석에 뭉쳐두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평소 때처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찬양하는 사람,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기를 즐겨했던 그 다윗이 수금만 탔다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노래했던 그 다윗이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역시도 자신의 죄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사실 다윗과 같은 이 비슷한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의 종류가 다윗이 범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책감,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내 일상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뭐하기 힘들어지느냐? 기도하기 어려워지고 또 노래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나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상황을 이렇게 아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원망과 한탄과 심지어 나아가서는 억울함까지 토로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요 제사장이었 선지자였던 나단이 자기 앞에 나와서 그 죄과를 아주 가슴 아프게 찌를 때에 다윗은 그 악한 일을 한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딱 집어가지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딱 집어서 얘기했었을 때 그 모든 내용을 한순간에 알아듣고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뭐냐? 내 위치를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형법이나 민법에 관련된 부분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처럼 되어 살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세 글자를 붙여서 선택적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 Right now가 아니라 때때로 뭐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조금만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 시점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주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죄를 지은 이후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그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돌덩어리 하나 가슴에 얹어놓고 사는 거예요. 누가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닌데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제 동료들 중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하는 말이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더 힘드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거의 대다수가 육체적 노동을 할 때 힘든 것 같지만 그거는 그닥 힘들지 않대요. 왜? 그 노동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니까? 힘들 게 없어진다. 그런데 정신적 노동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늘 따라다니. 단순 노동을 할 때,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 얘기가 군대에서 단순 노동을 굉장히 많이 시킨대요. 그럼 그 단순 노동을 시킬 때 상급자한테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시킵니까? 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마음속에서. 겉으로 얘기하면은 하극상이라고 그러고 징계를 받기 때문에 목구멍까지 그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기뻐요? 짜증나요? 짜증이 나가지고 이딴 걸 왜 이렇게 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그 단순 노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어느 시점에서 그 일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왜라는 질문이 나오면 나올수록 의문이 풀릴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 그 의문이 풀릴까요? 사실상 우리의 의문이 풀리는 시점은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내 안에 의문과 의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이 욥의 고백은 그저 영화나 연극의 대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적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한 내 물질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아이템들, 때때로 오늘 내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고자 하는 나의 인컴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조차도 그게 때때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루어지는 날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날들을 365일 따져볼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의문과 의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결과물을 갖게 되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고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인과응보의 쇠사슬을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첫사람 아담의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비록 예수님 이전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연결고리,
사망과 같은 자기의 날마다의 삶의 시간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리를 회개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적 삶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회개의 기도가 우리들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이신칭의라는 큰 개념이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매금처럼 인식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점점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조목조목 그 조목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그 더러움과 악함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금 시궁창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하면서도 내가 지은 날마다의 죄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린 그 악함 역시도 당장 내일이 아닐지라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죄악에 물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가슴을 치고 나의 죄악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 동침 사건 이후로는요, 아예 천은고사하고 첩도 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늙음하게 이 나이가 다윗이 노쇠해져서 기력이 쇠할 때 동료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동료 역시도 다윗은 그저 시종으로 부릴 뿐 절대 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겪었던 자신의 죄악,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물고 살았던 죄책감의 시간들, 이것이 얼마나 진절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가고 오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매년마다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지내야 되겠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사순절, 우리 가운데 임재한 날마다의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중심에 나를 분연히 세워놓고 정말 어떻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그 회심과 회개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람되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고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다면 아버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 믿음의 장소,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약하고 힘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 이 회개의 길을 시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하시며
오로지 나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돌아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웃음 날 일, 기쁠 일 하나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예수 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